네, 이번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차상욱 목사님, 또 이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 진영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회 가는 건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래서 꼭 오시면 큰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살기 좋은 나라고, 뭐 완전한 사람이나 완전한 가정이나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참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고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 경우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어쩌면 조부모님 세대, 모든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 등 여러 가지 겪으면서 고생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뭐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등 이렇게 해서 좋은 나라가 된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더 겸손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참 좋은 나라가 돼서 많은 나라에게 축복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책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 세상에 많기 때문에 도움을 나눠주는, 사랑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큼 좋아졌냐면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막 충격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뭐 대단한가?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좋은 숙소에 이렇게 호텔에 있었는데요. 뭘 어떻게 누르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어떤 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집사람이 오히려 또 알려줄 때도 있고. 그 정도로 뭐 저도 이제 기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에서는 좀 알거든요. 하지만 이게 뒤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고, 다만 한 가지, 일전에 우리가 가난했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좋아질 때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우리 불편하신 분도 계시니까. 3장과 4장이지만 우리 3장에서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세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더욱더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지역에 놀라운 등대 역할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오고, 4장에 가시면 오늘 그 3장과 4장을 함께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름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를 들면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혹은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것이 27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삭개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실제적으로 대화하시고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가 나오고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먼저 두 사람의 어떤 차이점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는 공통점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답을 알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물론 내 이름이 있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내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나는 진정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또 입사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 지구를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고 그 답을 아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일찍 알수록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먼저 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되어진 게 뭐냐면 뭐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며 바삐 살다가 벌써 60, 70, 80이 돼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시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마 하나님이란 분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난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무도 하나님이고 뭐 산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성황당 밑에 가서 뭐 엎드리기도 하고 뭐 석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도 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게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뭐 하여간 신이 계시다면 뭐 많이 여기저기 있긴 있는데 한 분은 아니다. 한 하나님이 아니고 뭐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가문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날이 또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그런 걸 처음에 하셨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알아서 양심적으로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신다면 아마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높으신 신이 하나님이 계신데 나머지 또 그 밑에 있는 또 신들도 있고, 뭐 그 로마 신화, 뭐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려운 말로 단일신론자다, 뭐 유니테리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요. 원래 미국에 있는 뭐 하버드 대학교, 뭐 나중에 예일 대학교, 저명한 그런 대학교들이 소위 최고 명문 대학교들을 세우신 분들이 목사님이셨고, 또 원래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저명한 학교들이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일체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유대교처럼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여기 중동에 가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죠, 그죠? 이분들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을 30장에서 하셨어요. 근데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아니래도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분은 그렇지만 구약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구약에 여전히 살아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으로 살다가 오늘 갑자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이제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은 어떻고 저 하나님은 어떠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근모 박사. 이분은 소위 옛날에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6개월도 안 되고 그냥 학교를 때리치고, 검정고시 아시죠? 그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그냥 접어버리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은. 긴 이야기지만 이분이 결국 23세, 만 23세가 돼가지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핵물리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게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 대선에까지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어려운 학과정을 그렇게 마치고 저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속마음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됐냐면은 그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10살 되었어요.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10살. 그래서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신부전, 우리 그 콩팥에 이상이 왔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결국 미국에까지 가서 자기 아는 지인들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고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의 콩팥을 아들을 위해서 내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없는 것도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지금 있든지 우리 지혜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모르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난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되는데,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 집안들 화목한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찾게 될 날이 오시게 됩니다.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 대학교도 같은 과를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해군 중장이셨어요. 별 3개. 대단하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대학 졸업은 나중에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친구들 통해서 걔 아버지가 해군 장성이셨고 소독 대사로 나가시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입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신입생 파티하고 선배가 불러서 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술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앉아가지고 늘 제 술을 다 마셨어요. 끝나고는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또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공부는 잘하는 친구인데 할 때마다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쌍욕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ADD라는 우리 방산업체에 5년 근무하고 미국 유학 노스웨스턴 대학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찾지도 않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7살 되었을 때 발병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자,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우리 워싱턴 DC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잘하고 술 주정뱅이였던 친구가 지금 너무나 양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어요. 신학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안수받기 전에는 똑같은 친구고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지내서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서열이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하고. 이제 안수받고 나서 이제 말을 놓고 이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내가 법 없이도 살고 내 종교가 있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곧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하노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면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비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모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직업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리고 여기에 백인이든 흑이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스페니쉬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째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니고데모는 남자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세요.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계급 이런 거 없잖아요. 조선시대에 가면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날에 인도에 가면은 그 계층이 있어요. 4가지 종류의 그 사회적 계층이 있죠.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서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도 사랑하시고 장년의 노년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기 질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이름의 뜻이 있죠? 제 이름은 이황로, 황 비친다, 비칠 황자예요. 그리고 노자는 노나라 노자. 그래서 노나라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공자 선생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노나라를 비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어쨌든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란 말은 정복자다. 데모라는 것은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시위한다. 그래서 사람들,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통치한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가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뭐 유대인의 이름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이게 그리스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과 같다.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아세요? 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100명, 1000명, 뭐 페이스북 많이 하는 분들은 5000명?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한국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이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든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통치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층, 평범한 그런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걸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와, 그렇게 바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유다 땅,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뭐 북부가 뭐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되잖아요.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인데,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죠. 삥 둘러가지고 요르단 강을 건너서 거기 싫어 하고 돌아서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장 초반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나는 이곳을 반드시 가야 돼. 왜?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물론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고데모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캐톨릭, 불교, 무슬림 뭐 상관없이 아주 멋진 그 유대인, 자부심을 가진 유대교, 그리고 신구약에서, 물론 이제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구약의 39권을 전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정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뭡니까? 신명기 5권만 믿었어요. 그것도 40%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5경하고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바른 성경일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세 5경이 정확한 건데 막 그 카피하다가 뭐 엉터리를 해가지고 한 40%가 서로 달라요. 어쨌든 그들이 비정상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 5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거듭나야 됐었고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멀리 돌아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니고데모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 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 언제였습니까? 낮의 시간 12시경쯤에, 6시라고 말한 거는 이제 그 당시 계산해보면 낮 12시 정도.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도 구원하실 수 있고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오늘 밤중에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것이 어느 시간이든 간에 어린 나이 시절, 여기 청년의 시절, 중년, 장년, 노년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장소도 어디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가정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교회당에 와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꼭 예배당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캠퍼스에서, 군대에서, 병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마 대부분 교회였을 것 같아요. 뭐 특별집회든지 주일이든지 혹은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이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음을 듣고 계실 때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는 지금 술집을 한다. 나는 술을 파는 사람이다.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의 직업은 율법 교사고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을 아주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줄 정도로. 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박사 아니냐? 교사란 말은 박사란 뭐 동의어입니다. 그 경우에. 그 정도로 성경에 박식하지만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 거듭나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그냥 전업주부,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물 길러 오고. 하지만 좀 사생활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떤 형편의 삶도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 도덕적 수준을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 최고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 받기 전에 어떠했던 거 아시죠?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말은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한 수준의 율법 지식과 도덕적인 윤리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율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내가 아는 한 나는 율법을 거의 완전하게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연구하고 지킬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도 지금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고 여기 성경 박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윤리 수준이 최고 수준에 됐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뭐냐? 여기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더러우냐? 여러분 걸레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무슨 병이라? 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면 그 고름을 닦아내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선행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덕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고행까지도 합니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있겠지만 존경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는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7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생수가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으면 그것 좀 제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 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건 치명적인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이게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고 나 좀 마시게 해주세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비난하고자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기 전에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구원도 없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감히 내 어떤 무엇을 내 덕행과 의와 뭐 선행을 이거 나 좀 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고, 그것이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남편 데려와라. 너 아주 추악한 여자지. 너 아주 못된 여자.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네 남편 데려와. 그것은 그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슬픈 소식을 먼저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사랑하셔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악한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악한 여인이었지만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니셨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셨든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을 좀 보세요. 성격.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니고데모는 점잖고 뭐 이렇게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 질문 있어요. 가인의 아내는 누굽니까?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답 좀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듣기만 하고 조용히 찾아. 아마 이분의 성격인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수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구원 받고 나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로 내가 너의 메시아 구원자라 이렇게 하셨을 때 깜짝 놀라고 나서 물동이를 딱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자기 동네로 여기 좀 보세요. 내가 모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신 분이 계세요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나 안 했나요? 그런 기록이 처음에는 없어요. 바로 그 문맥에서는 없어요. 조용히 듣고 나중에 이제 그 구원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격이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이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뭐 그냥 다혈질이든 조용한 상관없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대화를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예수님을 먼저? 니고데모는 낮에 조용히 듣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건 도저히 보통 분이 아니시다. 아니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인정할 만한 그 유명한 신학교도 나온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기적까지 베푸시는 건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정말 랍비시다.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시다.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네가 정말 가서 질문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실지라도 그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 교회를 방문해보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 거기에 복음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니고데모 예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내가 예전처럼 낮에 여기 물길로 왔는데 거기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접근하셨습니까? 말을 걸었어요? 네가 먼저 살려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찾았느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누구의 전도를 받던 모두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친구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누가 시작했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뵈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찾아오신 거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 거듭나야 된다는 말 할 때 너 엉뚱하게 생각하는구나.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어이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구원의 역사, 또 이게 거듭나는 새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영에 대해서, 새 마음에 대해서 모르냐 하고 에스겔서 36장의 구절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 외에 또 요나가 3일간 여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죠. 그럼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다음 부활을 나타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구약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보고 얘기한다면 6개월 동안 말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누구 천지입니까?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소경과 같은 오로지 자기 의로 자기 선만 가득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예언으로서 많은 예표로서 여기 보니까 많은 수백만의 그 양들이 들여졌는데 그 양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그 성전에 많은 그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난 놓고 뭘 모르는 거예요? 기억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죄 중에 죄가 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까지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딴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게 들어갈 때, 식당 들어갈 때 물 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건 어떻게 해요? 당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난 계속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집들은 방문은 음식점 뭐든 간에 대개 안에서는 밀고 나가고 밖에서는 땡기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 무시하고 아무리 지금 내가 당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인내가 많으세요. 나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요. 그래도 마음은 열렸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 됐을 때 예수님께서 너 구약 알지 않느냐. 여기 민수기에 보면 20장입니까? 거기에 그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모세에게 탄원하고 중보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처방을 주겠다 하시고 이제 가서 장대를 준비하고 그 장대 끝에 뭘 답니까? 놋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들면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지 않는. 우리 한번 보세요.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겁니다.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수백 가지의 그런 예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독에 물려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죠? 어떻게? 정말이야? 우리 사람 만나야 되지 않아? 항생제를 맞아야 되지 않아? 무슨 어떤 특효약을 주사를 맞는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뭡니까? 쳐다. 그거 향해서 손을 흔들라고도 안 하셔. 그냥 어떻게? 내가 하시면 몸만 돌이켜서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만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놀라운 비법입니까? 이와 같이 3장 16절 성경 번역본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 오래전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무슨 주문을 왜 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그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바라보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 좋은데, 자, 하나님께서 하고 누구든지 대신에 여러분의 성함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거기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 대신에 저 같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보내신 건, 세상을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세상 대신에 누구 이름 넣습니까?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함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성함을 넣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 황노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 황노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많은 사람, 누구든지 해당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포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사망이고 이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고, 내 방법이나 내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안 받아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래서 여기에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쉽게 아주 네가 얼마나 성경을 아는지 그래 한번 이거 너 알지 않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말씀하시고 여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데 한쪽에서는 3장 16절, 한쪽에는 4장 14절. 누구든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네가 사마리아인이고 남편이 몇 명이고 상관없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포함해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장 38절에 그 명절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얘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외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라. 내가 너에게 여기에 생수를 주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은 바로 후일에 오시는 성령님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단 말이 없어요. 좀 안타깝죠? 근데 잘 보세요. 저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정말 놀라워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난 믿기만 했는데 회개하고 믿었는데 정말 구원받아서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고민은 아니지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맞아,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지.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주도 갈 수 있고 4주도 갈 수 있고. 사람의 성격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수 영업하고 근데 기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면서 확신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확신 못 하더라도 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지금 학비를 내야 되는데 자동 이체를 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25년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바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 8장에 가시면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아니 우리 율법에 가면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까? 2사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슬퍼 울었습니다. 감히 그 로마 총독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그 성난 군중들이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감히 누가 나서서 놀랍게도 누가 나섰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바로 니고데모가 나서서 자기의 명예, 지위 다 포기하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자들도 없었는데 베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만 멀리 끝까지 좀 간 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변화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장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구원 받았죠.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들은 어떻게 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은혜롭게 대하고 잘 왔어 형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그 형제도 그런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가 어떤 사람은 그날 바로 저희 장모님도 60년 동안 60세 됐을 때까지 담배를 잘 피우셨어요. 담배 끊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 달 동안. 계속 이게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대신 사탕 드시고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니고데모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다. 대단한 이해죠. 그다음 당신은 참 굉장히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랍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13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13절에 보시면 3장에 예수님께서 이게 4장이네요.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밤에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어디 계셨어요? 이 시간에 하늘에 계셨어요.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지금 교회당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있고 집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영어로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의 한 집에 계셨지만 동시에 현재형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3장에서도 여러분 것이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편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광야의 노뱀으로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빛이시고 구원자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그저 맨 처음에는 여행하는 유대인 남자.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좀 지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리 좀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말.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생수를 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깨달아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예수님 대언자, 선지자 같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원래 의미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대언자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분을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자, 우리말에서는 이것이 표현이 안 되고 사실 영어에도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에 그리스에 보면은 I am이란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다란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으니까 내 백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셨을 때 여호와란 말 뜻의 그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7번 I am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 이상 누구도 그런 분이 없지만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에게 그렇게 내가 바로 그니란 말이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든지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결국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누구십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말씀을 드린 실제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님,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었을 때 구원이 선물로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고 아마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일 것 같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뭐 사회에서 지탄받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계시죠, 그죠?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